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한자 127과 그리고 128과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활발하게 운동해서 새롭게 맑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 줄로 믿고 오늘도 공부에 우리가 열심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127과에는 강론열변 네 글자 모두가 획수가 çok 많습니다. 그러나 뭐 상관이 있습니까? 강자는 강론할 강론할 강이 한다 이거죠. 강론할 강론할 교회서나 본연은 강론 설교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의논할 논 강론 성경에 강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바울이 강론을 오래오래 열심히 하다가 듣는 어떤 청년 하나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불쌍해서 그걸 다시 살려낸 그런 성경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오라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결국 다시 살아냈어요. 성경에 그 청년 이름까지 유두고라는 이름까지 기록할 정도로 유명한 기사. 강론 열배를 했어요. 이게 더울 열, 옷은 뜨거울 열, 더울 열. 그 다음에 변자는 말 잘할 변. 말을 잘해요.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변호사죠. 말 잘할 변. 그 다음에 지칠 피. 아주 지쳤어요 몸이. 지칠 피. 괴로울 곤. 피곤하단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아이 피곤해. 그 다음에 잔다는 것을 수면이라 그렇죠. 수면 내시경 많이 배우셨죠. 병원에 가시면 잘수 잠잔다는 얘기죠. 잘수. 그 다음에 잠잘면 사실 같은 뜻이죠. 자나 잠잘수 잠잘면.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강론을 했어요. 아주 열을 내서 열심히 설교를 불을 뿜는 듯이 열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유두오라고 하는 사람은 피곤해서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나 몸이 너무 지쳐서 고달파 잠을 잤다. 이해가 되죠? 이 두 문장입니다. 두 문장에서 우리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을 성경적으로도 알 수가 있고 그냥 우리가 이 글자만 봐도 아 강론은 열변하는 거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그리고 강론한 사람도 마음이 뜨거워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열변을 했어요. 열변. 또 어떤 사람은 말재주가 좋아서 문장력도 좋아서 가망가망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지만은 때로는 열변을 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일도 있기 마련이에요. 강론열변.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마음이나 몸이 너무 지치고 고달퍼서 잠을 잤어요. 네, 잠을 잤어요. 자,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 졸지 마세요. 그럼 먼저 강론열변, 피곤, 수면에서 여기서 부수를 먼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수는 여기는 뭐죠? 말씀은 변, 이쪽에는 변이고 이쪽은 방이라고 했죠. 말씀은 변. 그러면 이 논자는 은호라는 논자도 역시 제일 앞에 있는 말씀은 변. 그 다음에 이게 이 열자인데 더울 열자인데 제일 밑에 있는 이게 사실 지금 부라거든요. 부라. 이게 연화말이라고 해요. 연화말, 연화말 했는데 왜 연자는 제비연자, 연자요. 그 발이 4개 있다 해서 그래서 아마 연화발이라고 해요. 그러나 불하 밑이죠. 제일 밑. 여기는 머리고 여기는 발이고 불하 발이에요. 불하. 그 다음에 말 잘할 변자는 사실 이건 말씀인 것 같은데 말 잘하니까 제일 앞에 있는 매울 신자예요. 여기 변은 여기 주의해야 할 거죠. 뭐 몰라도 되지만 말 잘할 변자니까 가운데 있는 말씀변이 부수겠다 하지만 아니고 여기서는 매울 신자는 신라면이라고 해서 이 신자 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지칠 피자는 제일 엄자가 되는데 이거는 병들어서 들어 누울 역자죠. 병들 역자죠. 이 글자가 들어가면은 좀 안 좋은 글자가 많아요. 여기다가 병자 하면은 뭐 병들 병자 또 다른 글자 쓰면은 어떤 글자 병에 관계된 글자예요. 네. 그 다음에 곤자는 말할 것 없이 괴로울 곤자죠. 괴로울 곤자는 큰 입구자죠. 큰 틀 속에 나무가 있으니까 얼마나 쌓여 있으니 나무가 고나겠어요. 괴롭겠어요. 그래서 고날 곤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고날 곤자는 큰 입구. 그 다음에 잘수 잠자면은 눈을 감고 자니까 아마 눈목자 2개다. 됐죠? 예. 그러면 불화, 매울신, 병들역, 큰 입구, 눈목. 사실 오늘 부수는 몇 개 안 되네요. 그쵸? 예. 말씀은 면 있고 또 눈목 있으니까 몇 개 안 됩니다. 자, 이건 지우고 그 다음에 서순과 핵수를 공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론할 강 서수는 획수가 좀 많아요. 17획인데 앞에서 붙어서 왼쪽에서 붙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죠.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강론할 강 17획. 그 다음에 은론할 논 15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13, 14, 15. 네. 강론 더울 열도 15획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다섯. 예. 그 다음에 말 잘할 때는 21획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예, 말 잘할 편. 그 다음에 지칠피. 지칠피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피곤할 피라고 해도 돼요. 아주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지칠피. 몇 회인가 봅시다. 연획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그 다음에 괴로울 곳.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괴로울 곳. 그 다음에 잘 수는 13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거 잘못하면 획수가 잘 안 나와요. 잘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잠잘면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강론열변, 피곤, 수면. 여기서 제일 사실 잘 쓰기 어려운 자가 이 잘수자죠. 잘수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이해가 됐죠? 크게 써져서. 예, 잘수자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 여기 앞에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렵죠. 여기 열십자를 두 번 해버리면 획수가 다르니까. 잘수. 다시 한번 잘수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잘하셨어요. 예, 그러면 기초는 다 공부를 지금 했습니다. 부수와 획수와 서순. 예, 쓰는 방법이요. 순서. 이렇게 해서 8자를 기초를 단숨에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벌써 127번째니까 처음하고는 좀 달라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각 글자에 대한 응용 단어 공부를, 성경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강자, 강론할 강자에는 보통 교수, 선생님께서 어디에서 합니까? 강단에서 하죠. 강단. 강단이 어디신지 알잖아요. 조금 자리를 높여서 그 위에 올라가 모든 사람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 강단, 강의한 그 단이라 그 말입니다. 물론 본문에 강론 있죠. 강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강의 오를 있자. 강의 일정한 주제로 청중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강의하자예요. 오늘은 제가 한자를, 성경 한자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앞에 지금 이 얘기하고 있죠. 이거를 강의,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강론 또는 신교에서는 설교,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는 설교라는 말이 없지만 강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론하고 강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논자는, 의논할 논자는 우리가 말할 것 없이 논의,
논의합시다. 우리 환경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합시다.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논의합시다. 의논합시다. 논의. 그러다가 보면 어떨 때는 어때요? 싸워요. 논쟁. 그렇죠. 말로 막 싸워요. 치고받는 경우도 아니더라도 말로 서로 공부하고 그걸 보고 싸울 경자를 써서 논쟁. 있죠. 논쟁. 너무 과격하면 안 돼요. 이제 상대방의 의견을 너무 무시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까무겨버리면은 성질나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논의는 좋아요. 깊이 할수록 좋습니다. 논쟁은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안 되죠. 싸움이니까요. 그 다음에 열자에는 본문의 열변,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죠. 열심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열자에다가 뜨거울 열자, 더울 열자니까 이렇게 하면 뭐죠? 열병. 몸이 37도 이상, 39, 40도 올라가는 열병, 뜨거운 열병. 그 다음에 마음 심자로 쓰면 뭐죠? 그 사람 참 그 일에 열심합니다. 시험을 대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병 또는 좋은 말로 열심.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별자는 오늘 여기에 이 논자로 쓰면은 별 뭐죠? 별론 이렇게 쓰죠. 예. 어느 날 논자 별론. 변호사가 변론을 해서 상대 죄인들을 좀 위로해 주는 그런 있죠. 변론.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을 변론. 훌륭한 변호사는 정말로 보호해 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물론 법을 중심해서. 변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변호 있죠. 변호. 여기다가 사자 붙이면 변호사. 변호사. 변호는 남을 위하여서 변명하고 감싸서 돕는 것을 변호라고 할 때에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은 변호사. 그렇죠? 네, 변론, 옳지. 그 다음에 피곤 수면에 가서는 우리가 단어 공부를 할 때 이 피자에는 본문에 피곤하다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피곤. 그 다음에 피곤, 그 다음에 또 잘 쓰는 단어가 하나 있죠. 피로. 일할 노자예요. 일을 많이 했더니 참 필요합니다. 이거 힘쓸 노자가 아닙니다. 힘쓸 자는 따로 있어요. 힘쓸 노자는 이 노자 노력에서 힘쓸 노자하고 다릅니다. 이건 부라고 이거는 계집 노자죠. 다르죠. 이거는 피로. 그 다음에 피곤, 피로, 피폐, 지쳐서 쇠약하다 하는 것을 피폐라고 해요. 배자는 좀 어려워요. 피폐. 혹시 들어보면은 피폐. 그 다음에 곤자로 하면 그 사람 지금 곤경에 처해 있어요. 지경자를 써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요. 곤경에 처해 있다. 그런 일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또 우리가 비슷한 말로 말하면 곤란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곤란. 어려울 난자죠? 곤란. 실상은 여기서는 골로 읽죠. 곤란이라고 읽어야
어법에 맞죠. 글자는 고온인데 읽을 때는 이 니을자가 앞으로 가서 뭐 두음법지라고 합니까? 그래서 곤란 읽을 때는 곤란 하고 이렇게 읽습니다. 쓸 때는 곤난 이렇게 쓰고 그렇죠? 예. 곤난 그런데 읽을 때는 곤란. 그 사람 형편이 요새 곤란해요. 몹시 형편이 궁색하고 힘들어요. 그걸 보고 곤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곤란. 그 다음에 여기에 수면은 본문에 있는 수면으로 한자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한자 수면에서 한자만 여러분이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획수가 좀 많지만 써봅니다. 다른 데 나오도록 기다리세요. 자, 이 제자예요. 그러면 수면제 이 제가 약제 제자예요.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한바에 가면은 여러 그 약재를 섞어서 종에다가 다 싸서 뭐 한재 지어드릴까요? 두재 지어드릴까요? 그런 내용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약재제, 수면제, 수면할 수 있는 약재. 보통 사람들은 이 수면할 때에 그냥 수면제 내시경 할 때에 좀 쓰라리니까 수면제를 먹고 수면제를 투약하고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가운데 중자를 써서 이 숫자는 수중, 수면중, 면중 이렇게 다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중, 면중 하면은 지금 잠자고 있는 중이다. 수면제를 맞아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있는 중이다. 가운데 중. 자, 여기서는 수면제, 수중, 면중. 네, 이렇게 해서 단어 공부를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본문의 8자에 익숙한 말이라면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이런 단어를 기억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법유의합니다. 자, 읽고 쉬웁니다. 강단, 강의, 논의, 논쟁, 그리고 열병, 열심, 변자는 변론, 변호사. 이렇게 해서 강론을 열변에서 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칠피에서는 아주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피폐한 상태다. 그 다음에 곤감에 빠졌고 곤란 중에 있다. 어떤 형제는 참 곤란하다. 그 다음에 수면제, 수중, 면중 다 같죠? 수면제 그 어려운 글자를 썼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각 글자를 공부를 잘 했고요. 강론열변과 피곤 수면 중에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과를 마치려고 해요. 그러면 강론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강론이 아까 뭐라고 했죠? 신교에서는 설교, 구교에서는 강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한 그런 행위가 강론입니다. 그러면 강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론은 첫째, 성경에 입각한 강론이 되어야 된다. 세속적인 어떤 일들을 더 많이 얘기하면 안 된다. 혹시 세속적인 얘기를
감히 할지라도 성경을 풀이하는 하나의 예화 이런 도구로 사용할지언정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강론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듣든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 있을 때마다 강론할 때 정신 차려 들어야 되고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근거한 강론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론에 대한 성경적을 보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받는 자 측에서는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도 신사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이 말은 사실적은 잘 수용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면서 마음을 정리하여 마치 신사숙녀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그 강론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태도에 여기는 전하는 사람의 입장, 여기는 듣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성경에는 이 강론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유명한 쉐마. 그래서 이제 그들은 시각적인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태인들은 전달해 왔었어요. 집에 드나들은 문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꽂아놓은 상자가 있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만집니다. 그리고 뭐 이마에다가 옷술에다가 각각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시각적인 면을 이용했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이것이 강론에 대한 성경적인 아주 강한 교훈이에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구원의 귀한 복된 소식을 자식들에게 어때야 되겠어요? 상속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강론 생각할 때에 이제 열변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가르치는 사람, 듣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 상속해야 할 입장 우리들도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또 여기에 피곤 수면은 이 수면에 대한 이 사건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일이요. 자, 봅시다. 잠을 자다가 아주 불행, 이건 사망이죠. 그런데 가나안의 왕 야빈의 그 군대 장관이 어느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쫓기다가 여인에 의해서 관자놀이에다가 여인이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였어요. 뭐 하다가? 잠자다가. 전쟁을 잘하는 장수가 한 여인에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잠자다가.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들을 꾀해요.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죄를 짓도록, 하나님과의 상관없도록 자꾸 꼬이죠. 그런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느냐? 마치 잠자는 사람에게 해당이 돼요. 깨어서 기도하지 하자면은 당하지요. 그러면 성경에는 깨어 기도하라. 우는 사자처럼 그 마귀가
너들 삼키려고 찾고 있다. 그러면은 잠자지 말아요. 우리의 영이 잠자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그러고 수면, 육신은 수면해야 되고, 알죠? 네. 수면은 이렇게 사망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의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잠자고 있는 원수를 살려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 일이 다윗과 사울의 사이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사울은 장인이고 다윗은 뭐죠? 사위죠. 옹서지간이죠. 그리고 왕과 충신 사이예요. 그런데 왕이 귀신이 들렸어요. 시기심이 들렸어요.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러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부들을 동원하여 샅샅이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찾고 야단났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저녁에는 야영을 하고 군인들이 빙 둘러서 있고 한가운데 왕이 편안하게 쉰데 다윗과 함께한 자가 거기에 갔어요. 옆에 있는 다윗의 부하가 좋은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안 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우리 손으로 죽일 수가 없지 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자는 사람 원수였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의리 때문에 그가 살려주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시대에 여기는 두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 앞에 지혜왕 앞에 왔었던 때가 있어요. 한 여인은 죽은 아이를 데리고 한 여인은 산 아이를 데리고 서로 산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왕이여, 지혜로운 왕이여, 판결해 주세요 하고 온 거지요. 그런데 이 두 여인들이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인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보니까 자기가 깔아서 죽였거든. 그래서 살짝 그 아이를 바꿔놓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죽이는 그런 성경의 역사적인 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환상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런 열심히 적국의 그런 총리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피곤하면 자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 앞으로에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꿈속에서 보여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을 자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된 일이겠죠? 그럼 아차! 이 일은 하면 안 되겠구나. 미리 알고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꿈속에서도 이 잠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수면 중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은 솔로몬은 지혜, 꿈속에 하나님을 두 번 만난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육신에 잠을 잘 때에 그 저녁에 하나님이 두 번 만나 주었어요. 첫 번째 만나 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문합니다. 솔로몬아, 예? 너 무엇이 필요하니? 예, 하나님,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이, 꿈속에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복을 주신대, 돈을 많이 주시고 나의 어떤 것을 채워주시고 저 원수 나라를 내려주세요 하는 왕이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판결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어요. 그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주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솔로몬처럼 꿈속에라도 지혜를 구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강론열변, 피곤, 수면, 강론을 열변했다, 피곤해서 졸았다, 그런 내용의 이 얘기를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오늘 이 두 문장을 통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본문의 훈음을 따라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강론할 강, 은혼할 론, 더울열, 말 잘할 편. 옳지. 강론열변, 강론을 열변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지칠 비, 괴로울 곤, 잘수, 잠잘면, 피곤 수면, 피곤하여서 졸았다 잤다. 그래서 우리는 성독을 해보면은 강론열변, 피곤 수면, 이런 두 문장을 여러분 공부 잘 했습니다. 다음 과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